오늘은 에베소 5장 18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 동시에 말씀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디도서에 보면 직분을 받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잠언서에 보니까 마음을 둔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술에 취하게 되면은 우리들의 마음의 방어막을 무너뜨려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언 23장에 특히 이 술의 위험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잠언 23장 29절에 죄악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마침내 그것이 뱀같이 너희를 물 것이며 독사같이 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술을 우리가 취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반대로 성령의 유익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성령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도와주시죠. 성령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죠.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행하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죠.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 들어있는 이 수많은 보배로운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부탁인데, 이 새벽 아니 여러분의 평생에 성령의 충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충만이란 단어를 보면은요,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에스겔서에 보니 그 물이 성전에서 스며 나오죠. 그런데 발목에서 헤엄칠 물까지, 그래서 그 깊이가 다릅니다. 충만의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지만은 오늘 이 새벽에 더욱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충만을 받은 그 분량의 차이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범위가 달라집니다. 강도가 달라집니다.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나면 내 자아가 부인된 만큼 그분이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그 신성의 충만, 하늘과 땅에 영들이 수없이 많죠. 그런데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죠.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모든 충만, 모든 능력, 모든 권세가 나에게 영으로 들어오는 것,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할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분, 이 성령의 충만이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도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래서 이 하라는 모든 말씀은 능력을 주시면서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도 성령을 주시면서 받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실 모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피만 흘리신 게 아닙니다. 그분이 그 고통의 모든 과정은 이 감람이 이 으깨어지면서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우리들에게 그 모든 신령한 능력을 부어줄 준비를 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특히 찬송이 나오죠. 1장 2장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속량 곧 죄사함을 주시면서 찬송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명령을 행할 때에 그 다음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순종할 때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찬송할 때 원수 마귀를 쫓아버리고 우리들의 계시를 해주면서 찬송할 때 여러분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께만 찬송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신령한 노래들과 시로 서로 화답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찬송함으로 서로 하나 되는 겁니다. 군대 가면은 군가를 부르게 하죠. 그 군가를 부름으로 군인 하나하나가 하나의 조직으로 뭉쳐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가 한 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찬송의 능력 중에 하나죠. 20절에는 감사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죠. 자, 2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피차 복종하라는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에베소서의 주제 중에 하나는 서로 연합입니다. 화평과 화목.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바로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각각 다른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느냐? 피차에 복종하는 겁니다. 이것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서로 들어주는 거죠.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한 몸 안에 있는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이 아프면 머리가 다 이해를 하죠. 그러면서 손만 아픈 게 아니고 온몸이 떱니다. 그래서 배가 아프면은 온몸이 힘을 잃고 그 배가 아플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자, 이렇게 피차 복종함으로 우리는 하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서로 복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바로 여기에 신앙의 극치를 말합니다. 보통에서는 서로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 내 정신으로는 서로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경외했던 마음, 즉 주님의 온전하게 복종되는 마음으로만이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피차 복종이 이제 가정으로 이어지고요. 에베소서에는 3대 중요한 관계들이 나오죠. 자, 5장에는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가 나오고 6장에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상사와 부하의 관계, 상정과 종의 관계가 나오죠. 특히 22절 이하에 나오는 부부 관계는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죠.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우연히 창조한 것이 아니고 그 만물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 천국의 비밀을 넣어두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 최고의 비밀을 넣어둔 것이 바로 가정, 부부 관계죠.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바로 부부 사이 안에 넣어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22절, 23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먼저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내가 그냥 이 여자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고, 내가 이 남자 마음에 들어서 결혼한 게 아니고, 가정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게 하셨다. 이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는 믿음이 필요한데, 아내들이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예수님께 하듯 해라. 자, 그것은 이 가정의 창조 원리를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리를 바로 가정 안에 넣어두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것을 가정 안에 넣으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그래서 복종하기를 명하고 있는 건데, 그때에 바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봉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사랑의 방법은 복종이고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 모든 것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모든 것을 주시듯이 남편은 아내에게 모든 걸 다 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26절에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26,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교회를 주시는 것, 첫째는 물이죠.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 여기서 물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걸 씻어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이죠. 자, 사람들에게는 재물이, 돈이 보화입니다만은 영적인 세계에서 보화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계속 3년이나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양육이 진행되고 있고 예배 때마다 목사님들이 설교 말씀을 전하죠. 이게 바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너희가 주의 발 앞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방법이 말씀 받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들어있고 말씀 안에는 선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축복이 무엇이냐? 말씀을 듣는 게 축복이고 말씀을 깨달아지는 게 축복이고 말씀을 행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끗함은 생각의 깨끗함, 마음의 깨끗함입니다. 이미 범한 죄는 피로 깨끗하게 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 말씀과 물로 깨끗하게 씻는 거고, 27절에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할까요? 자기 앞에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면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뭐 초라한 교회, 수가 적은 교회도 있고 교인들도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리 신분이 높은 분이나 학벌이 높은 분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계시록에 나온 21장에 그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찬란함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영혼의 모습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로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 보니까 그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에 지어져 가고요. 2장에도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 안에 그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에 함께 지어져 간다고 그러죠.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 이것을 버리는 거죠. 나를 단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 쭉 나오죠. 모든 악독, 노함, 분냄 이런 걸 다 버리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것을 버려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를 새롭게 단장해 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거고요. 28절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심으로 우리를 단장하시면서 29절에 보니까 양육하고 보호한다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양육하고 보호한다, 우리를 키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하죠. 바로 이게 교회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이 사랑이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남편이죠. 그리고 아내를 단장하는 게 남편이고, 자기 몸처럼 아내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이 바로 또 남편의 역할이죠. 그때에 아내는 안정감을 느끼면서 아름다운 이 천국이 가정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5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그래서 가정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정 속에 이 구원의 비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시대는 가정 파괴 시대죠. 정말 무서운 속도로 가정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안에 이 그리스도의 법도가 들어있을 때 가정이 보존되는 것이고, 그 열매가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게 또 빛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데, 수많은 가정들이 깨지는 이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내 욕망이 주인이고 내 명예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장 2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1절 그리스도를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신앙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는 거죠. 내가 복종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분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그저 어제 5장 17절 말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그러죠.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게 우리들에게는 이 성경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이 에베소서의 주제죠. 새 사람은 이제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면 우리들의 속 사람은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늘 주님의 뜻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자가 새 사람이 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다 주는 사랑,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결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많은 자녀들이 보비로운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5장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주님과 우리는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아픔, 괴로움, 우리들의 모든 필요는 머리가 되신 주님이 즉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의 공급자가 되지요.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빠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이 연합의 비밀이 천국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연합을 하지요. 3장에 보면 이방인과 2장과 3장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을 합니다. 자, 지금 시대에 다문화 이방인들이 많이 옵니다. 우리의 관심을 다문화에게 기울여야 되고요.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만은 꼭 이방인만 이방인이 아니고 교회 안에 우리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합된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연합될 때 부부가 연합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하고 성도가 연합하여 하나 되어 주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때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죠. 자, 깊은 비밀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죠. 너무나 중요하다는 뜻이죠. 자, 우리 33절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할렐루야. 아내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라고 남편을 존중하는 성령의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의 충만이 저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